우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은 노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보라는 게 믿음의 계보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떠나버립니다. 홀홀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인 아벨을 없어졌잖아요. 아벨이 없어진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하셨습니다. 그 셋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면서 에녹,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무드셀라 쭉 나오면서 라멕, 그다음에 이제 오늘 노아까지 이제 내려오죠. 노아 시대까지 내려오는데, 자, 그때는 뭐냐면 가인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뭐도 들고 갔을까요?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도 들고 갔을까요? 죄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도 가지고 들고 갔죠. 죄 덩어리를 들고 가지고 바로 뭐냐면 일파만파로 가인이 가는 곳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다 보니까 모든 죄가 대물림이 돼 버립니다. 대물림이 돼 버려서 죄가 일파만파로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이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인이 살인자가 됐더니 그 자녀들도 바로 뭐냐면 대로 내려와서 살인자가 돼 버립니다. 살인자가 돼서 바로 이 용사 이렇게 싸우는 자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제 믿음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정권 안에 있었던 믿음의 계보 안에 바로 뭐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 죄의 누룩이 점점 번지면서 어디까지 들어온 거죠? 그 믿음의 사정권, 믿음의 계보 안에 살고 있는 사정권 안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구의라고 그랬죠? 사람의 딸들이 서로 이제 사귀게 되죠. 썸 타죠. 썸을 타가지고 서로 사랑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통혼하게 돼가지고 결국 바로 뭐냐면 죄가 본격적으로 섞여버리게 되죠. 완전 섞여버리면서 이제 죄악의 누룩처럼 바로 믿음의 계보 안에까지 깊숙이 심장 부분까지 파고 들어와서 결국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창세기 6장부터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낳았다 그랬죠?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사람의 딸은 누구의 계보? 가인의 계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계보? 셋의 계보죠. 그러자 믿음의 계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이거는 가인의 후예를 위해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다 해당되는 거지만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셋의 후예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 영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거죠? 육신으로 마쳐버리는, 육체로 마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요. 그런데 죄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에는 이목구비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목구비는요, 다 모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눈은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눈에 뵈는 것도 없고요. 그죠? 그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는데 속속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눈에서 보이는 것들이 뭘로 전달해요? 뇌로 전달해. 뇌로. 생각으로 전달해요. 생각으로 전달되면 그것이, 그 생각이 어디로까지 밀려 나와요? 내려와서 마음까지 내려오죠. 마음. 그럼 마음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면 이게 바로 믹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죠. 그럼 눈만 있냐는 거예요. 눈만 있는 거. 눈만 영향 받습니까? 귀도 영향 받잖아요.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 듣고 살아요. 그죠?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들려요. 더러운 말들이 많이 들려요. 오만 잡다한 소리들이 아주 지긋지긋한 정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남편, 아내, 그 자식 등등해서 또 담임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고 이런 것들 시작해서 등등 이 귀로부터 들려온 남들로부터 수만 가지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것도 뭐예요? 뇌로 때려요. 그리고 마음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이거 꼭꼭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입으로 듣고 내가 말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로 하는데 좋은 말을 할 때는 내 안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내 안에 기분 좋은 것들이 쌓여지게 되죠. 그런데 온갖 더럽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쏟아내면 뇌에서 또 이것도 채워지죠.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요게 이제 갈아버리면 뭐가 될까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영향을 받기는 영적으로는 영향받는 게 너무 어려운데, 선이 영향받는 게 어려운데, 근데 이 죄악은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정치와 종교는 맞물려 있어요. 봐봐요. 내 눈을 바라봐. 이 사람은 처음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냥 내 눈을 바라봐. 그래서 나 좀 바라보면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고 하다가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신격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 예? 종교인이 된 거예요. 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제끼는 사람들이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뭐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에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있는 거예요. 정치 속에 또 뭐 있는 거예요? 종교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 착각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 이제 추종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 뭐가 옳은 것이, 여러분 정말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목회자는, 정치하는 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이 새끼 저 새끼 나오는 건 기본이고, 미스터 빤스 나오는 것도 기본이고, 하나님도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 기본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이
타락이야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저도 정치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겠어. 왜 없겠어? 난 정치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노예 정치 안 해요. 난 노예장감이야 나. 그런데 정치 안 해. 통과 목사님 해줘야죠. 통과 가 너 해. 왜?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쩌다 이렇게 노아에게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들이 시궁창 냄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게 뭘 잘못이야? 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사람의 감정이 이뻐서 그래서 데려와서 같이 사는데 뭔 잘못이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겼고 신본주의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타락되고 왜 수없는 그런 패망을 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왜 우상에 어떻게 빠졌어요? 우상에 어떻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의 왕이잖아. 기여 아니요? 예?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잖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1000번째 드려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수지 맞고 싶어? 그리고 1000번째 드려.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기도 1000번째 안 드렸으면 그냥 평범한 소심한 왕이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려서 수지 맞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부귀와 영화를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여자를 끌어들이 이방 여인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뭐 잘못이요? 근데 이방 여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니까 거기에다 또 여자들 미쳐가지고 첩하고 첩들이 바로 뭐예요? 1000명이에요. 그래 이 1000명이라는 이방 여인 막 뒤섞여가지고 왔는데 그냥 혼자 왔냐? 시집 올 때 혼자 왔겠어요? 뭐 싸들고 왔겠지. 에? 뭐 싸들고 왔겠어? 그렇죠. 우상 싸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솔로몬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방 뭐야 아방. 이세벨 천하여인. 그 여자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온 지역을 다 뭐예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완전 빠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완전 쪼그라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범죄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과의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바로 뭐냐면 이 죄악으로 죄의 문화권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여인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지. 하나님이 잘 믿지만 난 솔직히 나도 믿지만 서운한 게 많어. 그러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서운한 게 많어. 그러기 시작해가지고 꼬드기면 남자들은 뭐예요? 단순하지. 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뒤죽박죽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벌써 다 됐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자는 거예요.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건 싸움꾼이 됐다는 거예요. 싸움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싸움꾼이 됐다. 그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의 마음으로, 이제 아까 마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한탄했다고요? 사람의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뭘 근심하셨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 이렇게 뒤섞이고 막 엉망진창 우저장창 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고 결정을 딱 정하셨어요. 인류를 심판이에요. 인류의 심판이 어떤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지구를 물로 덮는 거예요. 심판을 결정을 하시고 날 때 이 심판을 결정할 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새로운 또 다른 뭘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믿음의 계보. 쑥대밭이 된 이 인류를 믿음의 계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뭘 예비를 하냐면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누구에게 맡길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없는겨. 다 뭐예요? 다 뭐가 된 거예요? 죄덩어리 된.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을 지켰던 한 사람을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철이라는 형제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죠. 그렇게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냐? 자, 창세기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시간 관계상 읽었잖아요. 만들라. 몇 층까지? 아파트? 빌라? 3층. 방주 빌라 3층. 모든 설계는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그 명령을 오늘 본문에 만들라 3층까지 만들라 할 때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면 노아가 그 여호와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6장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했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했던 말씀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7장 5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뭐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이 노아가 기나긴 시간을 동안, 기나긴 시간이죠. 한 120년이 이상 뭐 그렇게 됐겠죠. 그죠?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100년 이상이에요. 그 1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이 방주를 지으면서 이 짓는 과정 속에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계약, 말하자면 이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 설계 도면 같이 똑같이 이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성질 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짓다가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심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짓는데도 무지개 힘들었어. 막 돈은 달라고 그러지. 은행 대출은 막
막 그냥 어깨에 막 훅가시 주고 막 그러지. 이런 건데 짧은 기간 동안 교회 짓는 것도 어려운데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짓는데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근데 졌단 말이에요. 아까 뭐랬어요? 다 준행했더라. 무엇이 가능하냐?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었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순종 못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구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바로 뭐냐면 명령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아를 방주를 짓는 동안에 뭐 자기와 싸움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육체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한 복판에서 방주를 짓는데도 그냥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라리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졌는데 이게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온전하게 뭐 사람들로부터 온전하게 이게 역임을 인정을 받고 졌을까요? 아니지. 그런 가운데 온갖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저 또라이다. 아유 저 또라이. 아유 저 고리타분해. 그냥 그만 포기하지.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온갖 뭐 비난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기나긴 동안 얼마나 방진해서 몸은 고달팠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잘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더니라. 이게 가족 식구들이 하던 가뭄의 단비죠. 이거는 바로 노아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말로 많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고 행동했는데 잘 믿으면 뭐예요? 잘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노아부터 나와요? 뭐부터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져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경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 경고를 받았을 때 앞이 뭐 보여요? 지금 내려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 내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았지만 되는 것으로 믿고 관주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을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누구처럼? 노아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준비하라는 거죠? 노아 때도 방주를 졌는데 홍수가 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들고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설교를 하는 자들은 별로 인기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설교를 들어야 잠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성도들은 쉽게 인정하고 쉽게 받아들일 용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줘야 바로 뭐냐면 인기도 없고, 전해줘봐야 반응도 없고, 손해보는 일을 왜 해요? 그냥 기도 많이 하시면 복 받을 겨. 그 얘기 최고지 뭐.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신다. 우린 누구처럼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어떤 자들? 준비했던 자들. 다른 다섯 처녀들은 이제서야 기름 떨어져가지고 기름 사러 가는 중에 신랑이 왔을 때 미리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성도가 마지막에 인재 앞에 서는 것은 오직 뭐냐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이 인자에, 다시 말한다면 아까도 말한 너희도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듯이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된다. 왜? 이게 음모론인지는 몰라요. 음모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상황으로 모든 정황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심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뭐 몇 날 며칠, 제 생일이 59년 12월 27일 날 났는데 그때 12월 27일 날 오실런지 잘 모르지. 그럼 교주가 되는 거지. 여러분,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이 안 나올 줄 내가 기대는 안 했지만 좌우 옆분과 이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줄까? 한번 연습할까? 연습.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안녕하세요. 저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이구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멋지게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고르가시